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부제를 담는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이런 부제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스승의 말을 또 말씀을 잘 받고 그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내 방식과 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제자인 척하지 말고 제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각각 그 나름대로의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종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선행이나 진리의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득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분의 그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별의별 칼로 내 몸을 자해하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 득도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생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하였던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히 사는 길이 뭘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이런 거라든지, 내가 정말 영원토록 정말 아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는 나름대로 어떤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자기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이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나는 어디로 가나? 내 진정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걸 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관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 장애물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부자 관원이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고 그런 부자인데다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이 경건함까지도 이렇게 지니고 있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참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영생에 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대견하긴 하죠. 부자인데다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것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이 질문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행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 계명을 더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율법주의자를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율법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단호하게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자리가 너에게 그렇게 보장될 것이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되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보좌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행으로 영생에 접근한 이 관원에게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관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관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생에 관해서 이 관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돌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행위에 관한 차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리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포기할 것도 없지요. 뭐 있어야 포기를 하죠. 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눠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내놓겠습니다. 저 반주도 빼고 통장도 다 내놓고, 그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 정말 내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당당하게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겐 절대로 그런 질문 하지 않을 거야. 물어보지 않겠지. 내가 지금 숨겨놓은 게 지금 얼마인데.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모든 사건, 사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요, 그 조그만 것 더 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대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 말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충분히 좀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근데 물질이 그냥 쌓아놓기만 해. 물질은 자꾸 이렇게 순환이 돼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도 피가 순환이 돼야 건강하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가 자유함을 얻고 내 주머니가 회개해야 다시금 풍성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 더 놀라운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턱턱 맞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결단이 없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물질을 쓰잖아요.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결국 내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으니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부자 관리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심히 근심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을 받아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왔다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중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근심해. 말씀을 듣는데 왠지 풀려지는 게 아니라 심히 근심만 되어져.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뭔가 풀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루 종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지금 오신 분들 같아요. 모습을 보니까 참 피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을 다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뭔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관리는 부자이고 하여튼 자기가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히 근심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관리를 모습 보면서 이러한 자들이 결국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때로는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가져야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제자의 돌, 참된 제자의 도, 제자의 삶,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지나친 관심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럼 여러분 부자를 사모하시겠어요? 난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5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 과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이 옳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관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리의 대답에,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또 여러 가지의 고민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정말 영생에 관한 것에 관해서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하면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과연 영생에 관한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아? 내가 뭔가 한 것에 관해서, 내가 뭔가 과학과 성취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도 부족한, 아직까지도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냐 말입니다. 세상에 저도 살다 보면 영생을 그저 막연한 소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낚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배나 그물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고기잡이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내어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할 때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다고 하는, 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심는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것을 내가 심는다는 거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휴지처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심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고단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내 사랑을 버릴 때, 심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쥐기 위해서는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맛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 손에 뭔가 또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걸 저걸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내려놓아야 그걸 지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우고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제자인가?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라.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 것들에 관해서 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면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영생에 관한 정말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결국 내가 행위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본질에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바이올리스트에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그 음계에 다 같이 맞추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영생을 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생을 취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